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기쁜 소식을 뜻합니다. 그럼 이 기쁨의 정도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 단어가 쓰인 원래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전령이 왕에게 알리는 기쁜 소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한 나라가 전쟁에 나갔습니다. 왕은 그 전쟁의 결과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요. 전장에서는 그 전쟁을 승리하면 제일 먼저 왕에게 승전보를 전령을 통해 알립니다. 그 전령은 이 승전보를 들고 왕에게 재빨리 달려가 알립니다. 왕이시여,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왕이 기다리던 그 기쁜 소식, 바로 굿 뉴스입니다. 바로 이 단어를 신약의 기자들이 사탄을 발로 밟아 무찌르시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쁜 소식이라 말하는 복음은 엄청난 것이며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복음은 어떻게 요한복음 8장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복음에서 복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은 주님의 쉬는 처소이면서 동시에 기도하는 처소입니다. 주님은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는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끌려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 음행 중 잡힌 여인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이 그 여인을 끌고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 명확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시험함이러라. 서기관은 유대인의 율법학자들이고 바리새인은 율법만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분리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들은 음행은 율법에 위배된다는 말을 하면서 지금 주님을 곤란하게 하여 주님을 잡고자 합니다. 일종의 계략이지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에서만 유일하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함께 언급합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작당이지요. 계획된 행임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로마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사회의 율법 위에 실질적인 법인 로마의 법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음행이 율법을 위반한 것임을 말합니다. 음행한 여인은 돌로 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사형법은 로마법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형은 유대가 임의대로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 사형은 로마법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함을 유대인들이 직접 말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에서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율법이지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의 간저인 브라이도리온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이 두 법을 교묘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율법 모독죄로, 로마법을 따르지 않고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라고 명하면 사형은 로마법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로마법을 어긴 자로 주님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스데반의 죽음은 어찌된 일일까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죽음은 율법에 의해 집행되었는데 그것은
로마법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사형입니다. 그들의 그래서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노를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하는 것임을 사도행전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요한복음 5장 사건 이후부터 유대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잡고자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니 이들은 또 꾀를 내었습니다. 꾀에 관해서 잠언 기자가 하는 말에 귀를 한번 기울여 봅시다. 잠언 15장 26절입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꾀는 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꾀는 꾀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을 것인데 지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오롯이 주님을 공경에 빠지게 할 생각뿐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특히 이 부분에서 여인만 데리고 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율법도 제쳐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가늠한 당사자를 모두 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약혼을 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2장 24절.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라. 그러나 남자가 있습니까? 어디에도 남자는 없는 상황이지요. 참으로 모순된 행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모를 리가 만무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겠습니까? 6절과 8절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잘 보십시오. 무엇을 썼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 내용이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님을 의미하지요. 중요한 것은 이들의 반응과 거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더 이상 묻질 않습니다. 주님께서 7절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일 후에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돌을 던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여인과 주님만 남게 되고 주님도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 본문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분명 음행과 간음은 악이요 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악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죄악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마땅히 하셔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심판이시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심판하고 정죄하고 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정죄하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다 근원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 죄 없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이 음행한 여자보다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고 율법으로 정죄하지만 실상은 그들도 죄인입니다. 죄 있는 자가 지금 죄 있는 자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하여 그들의 근본을 폭로하고 계시지요.
아담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들이 율법을 아무리 연구하고 그 율법을 붙들고 구별되어 산다고 하여도 이 죄를 해결한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이 죄로 인해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율법은 단지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할 뿐이지요. 로마서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음행은 율법이 돌로 치라고 명했기 때문에 음행에 대하여 돌로 치는 것이지요. 아무리 율법을 붙들고 살아도 그들이 죄인임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돌로 친다고 그 음행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죄를 행한 자가 사라질 뿐이지요.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죄인이 사라진다고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정죄하는 무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도 죄인이다. 비록 죄인인 그들이 할 수 있던 최선은 정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죄인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울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돌을 하나둘씩 버려두고 떠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지요. 이때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정죄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심을 의미합니다. 11절 뒷부분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이 드러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서 다시는에 한번 주목해 볼까요? 주님은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사죄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하지요. 여기서 다시는이라는 것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여인이여 네 죄를 사했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분명하게 주님은 드러내십니다. 주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주님은 뭐가 없으심을 의미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요. 죄 없는 자가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분명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생육법으로 태어난 자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탄생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지금 음행한 여인의 죄를 사하십니다. 죄 없으신 주님은 누구시기에 그러면 죄를 사하십니까? 죄 없으신 주님은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은 여인이 11절에서 부르는 호칭에서 드러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가리켜 누구라 부릅니까? 주여. 주여. 그럼 먼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가리켜 누구라 불렀는지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선생이여. 선생이여는 이스라엘에 가르치는 자를 뜻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호칭이 여인에게서는 무엇을 바뀝니까? 주여.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그 여인이 뭔가를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에서 이것이 잘 드러나지요. 도마가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보십시오. 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도마의 고백에서 주와 하나님은 동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하는 주여, 이 여인이 고백하는 주여는 하나님을 뜻하는 신적 표현이지요.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주,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인은 이미 이분이 이 단어를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깨달았음을 의미하지요. 구원자이신 주님은 정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은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17절에서 이 사죄를 언급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범과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주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죄 없으신 우리의 구원자는 정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셨음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죄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의 무게에 관하여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바로 요한복음 8장의 음행 중에 잡힌 여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다면 우리도 돌을 들었겠지요. 왜냐하면 음행은 그렇게 돌을 들어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여야 할 만큼의 죄라고 여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성향에 맞게 더 심하게 그 여인에게 돌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여인에게 죽으라고 저주하면서 던졌을지도 모르지요. 왜요? 그 여인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닌 죄의 무게였습니다. 이런 죄로 인해 돌에 맞아 죽든 더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죽든 오로지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인생의 최대 위기 앞에 서 있을 바로 그때 여인에게 무엇이 들려옵니까? 기쁜 소식이 들려오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처럼 죽어야 마땅한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의 무게입니다.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4가지 동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3절입니다. 죽으시고,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4절에서 다시 살아나사, 5절 보이시고, 이 4가지 동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것을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복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따라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소식입니다. 사망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이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더 이상 효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믿고 확신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가능할까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죄 사함의 효력이고 죄 사함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죄 사함 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은 죄입니다. 이 죄를 범하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는 수없이 되뇌입니다.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어찌 내가 성도인가? 수없이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지요. 이 일로 인해서 깊은 수렁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책일까요? 계속해서 나 자신을 책망하는 일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음을 확신하는 일입니다. 이 확신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죄 사함을 받았음을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죄를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이 말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전히 죄에 넘어지는 나지만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내가 죄 사함 받은 자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 확신을 가지고 히브리서 12장 4절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구속하신 구속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능력이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남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험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안에서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을 확신할 때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이 경험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의 의미입니다. 우리말 복음은 영어 단어로 gospel과 evangelism으로 번역됩니다. 이 두 단어는 모두 복음이지만 그 지향점이 분명하게 다릅니다. gospel은 복음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무대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타나신 그 구속 사역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evangelism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하거나 나눈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가스펠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집중한다면 이반젤리즘은 어떻게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까가 집중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구속하심을 확신하고 바로 이 복음으로 충만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확신이 없으면 어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채워져야 복음이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요. 나도 제대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고 계시는 것일까요? 내가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확신하도록 이제 골방으로 들어가 부르짖어야 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복음이 선포되고 있으니 복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읍시다. 그 말을 전할 때요,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확신은 이 선포를 통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가장 먼저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죄를 범해도 아무런 표가 나지 않는 세상으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은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여전히 그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과 어울려 살면서 죄에 넘어지는 우리겠지만 어쩔 수 없다. 세상이 그렇다라는 말을 하면서 무리 가운데 숨지 맙시다. 대신에 입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죄 사함을 받았어.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죄 사함을 받았어. 이렇게 입술로 선포함으로써, 그렇게 말하면서 넘어지는 나를 보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해방되었음을 확신하면서 다시 일어나 나를 지속적으로 넘어뜨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싸움을 해나갑시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며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그 개선 행렬에 동참합시다. 죄에 넘어지지만 결코 죄가 우리를 삼킬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갑시다. 복음이 채워져야 복음이 나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여인을 통해서 주님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마땅히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우리 인생들을 주님은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인생은 죄만 범하는 인생이지만 잠시의 넘어짐은 있어도 패배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죄 사함을 받은 자임을 입으로 선포하며 확신하면서 죄로 인해 넘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간구할 때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셨는지 그 주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아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에서 복음으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멘.